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저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도 새벽에 나오면서 너무 추워서 가기가 약간 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추위를 뚫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전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족속입니다. 창세기 14장 7절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존재한 족속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활동 반경이나 이 아말렉 족속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무지 거주한 위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큰 세력이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이 성경 이외에 당시의 중근동의 여러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을 통해서도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어인 아말렉, 이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뜻이며 이 어원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족속의 숙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또 14장에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나온 것을 봐서는 단순히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자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즉 여러모로 혼론스럽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과 이 전쟁을 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은 여러 차례 부딪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세대가 다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미련이 남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패하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사람이 아말렉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미디안과 연합하기도 하고 또는 모압 왕 에글론과 연합하기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들이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는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위에서 폐위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길갈에서 이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30장에서 시글락에 거하고 있는 다윗과 부하들을 공격하여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들이 존재했는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아말렉을 멸절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최근까지 읽었던 에스더서에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스더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아까 사무엘이 죽였던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 즉 아말렉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아말렉의 왕 아각이 존재하던 시대와 그 다음에 이 하만의 시대에는 무려 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 자체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족속인데 도대체 그리고 여러 차례 멸절당하고 시므온 지파가 또한 멸절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아서 페르시아까지 가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아말렉 족속의 그 흔적을 찾다가 결국엔 이런 결론을 냅니다.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고대 랍비 학교에서 구약을 주석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최종 장애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어느 순간에는 민족으로 존재했을 수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대적으로, 특별히 이 하만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단순히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러 한 민족과의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말렉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대적이기도 했습니다. 즉 오늘 성경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한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싸움, 인생의 전투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육신의 싸움으로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싸움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때 육신의 싸움이라는 것은 진짜 치고받고 하는 때리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대결해야 하는 상대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저 집을 가져야지, 이만큼의 돈을 모아야지, 이런 지위를 얻어야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정복해야 하는 것, 이것을 육신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내 인생의 내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에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왜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려 했을까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여도 되는데 왜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하만은 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다 민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하만을 포함해서 7만 5천 명이나 된다라고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길로 가려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제1차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그것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 때로는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가 그 도움, 그 보이는 어떤 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육을 통틀어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와 싸우는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주관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어두움의 주관자가 어떤 전략을 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광야를 출발해서 처음으로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물을 주신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벌어진 최초의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첫 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는 이 전투에 대해서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2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던 중에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만나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죽였다. 이러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따지면 이 방법은 매우 유효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의 전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고 승리를 향한 지름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다 이 전투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기습해서 치는 것은 승리를 향한 지름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서 이 수나라 군사들이 엄청 많이 쳐들어왔는데 살수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려고 애를 쓰면서 온 힘이 다한 그 사이에 을지문덕 장군이 그 아직 채비를 갖추지 못한 수나라 군대들을 향해서 고구려 군사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 수많은 수나라 군사들을 물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식, 보이는 것들과의 전쟁에서는 사단의 이 방식이 매우 유효하고 백전백승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육에 속한 싸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취하는 이 방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똑같이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 전략을 택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똑같은 전략을 취한 상황이라면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전략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다른 존재의 안 좋은 점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는 것, 이것은 사단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면, 보이는 것들로만 전쟁을 하게 되면 100%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결국엔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떠한 일을 했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칼을 들고 여호수아와 군대는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팔을 받쳤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면, 단순히 모세가 아론과 훌과 산 위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산 위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다 죽일 수가 있었겠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앞장서서 피 흘리며 싸웠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팔을 들어야 이기고 팔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론과 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10분, 20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때로는 1박 2일, 2박 3일, 일주일도 하는 게 전쟁인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엔 팔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의 팔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 이들이 모여서 멋진 합주를 이룰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붙질렀다. 최종적인 승리는 여호수아가 획득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만 나 혼자 하나님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여호수아든 모세이든 아론과 훌이든 어떤 역할을 할 때든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아킬레스처럼 약점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여호수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론과 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굳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막 교회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때론 힘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혹은 행동에 마음 상하기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길 때,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방식은 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놀랍게도 유효합니다. 약한 세력은 뭔가 다르고 뭔가 대세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평생 동안 끙끙 끌어안고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당연한 일이고, 사단의 그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그 부분을 바로 찌르면, 당연히 우리가 잘 살다가도 그 부분에 찌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점은 아무리 혼자서 극복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약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기도, 손을 바치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전쟁을 이기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손을 바치는 그런 아주 작은 역할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것도 사단과의 전투 끝에 거두는 대대적인 승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이 전쟁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전쟁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아말렉과의 첫 전투인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결국엔 그 이야기는 성경을 통틀어서 에스더서까지 가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과 대적하여서 승리를 거두시고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와의 싸움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귀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이런 거 밝히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도와서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 삶,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공동체의 여러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한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아말렉 악한 세력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나 혼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들과만 자꾸만 싸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의 또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고통과 번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여러 사고로 인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 많은 교우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오늘 하루의 도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